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영적인 조직,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개 집에는 누가 삽니까? 개가 살죠. 사람 집에는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이 살죠. 그렇죠? 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자,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두루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그 교회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한 세 사람, 그게 교회죠. 그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양육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해 가셔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교회 안에 지혜가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을 신방을 가서 이야기해 보면 아주 미련한 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옛날에 교회 나오실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근데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가서 이야기해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해진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지혜가 있는데 교회를 떠났으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것처럼 했는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너무나 무능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를 전도해 준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만 전도해놓고 자기는 떠났어요. 수년 후에 광주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교회 가냐? 안 간대요. 담배도 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나갈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왜? 우리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무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21절도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이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세상에 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을까? 또 우리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지금 몇 배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또 지금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네. 내가 어쩌다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났을까? 나를 구원받게 해준 교회, 물론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받게 해준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편 2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계신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해준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자기를 구원받게 해준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교회가 무슨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의심을 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은밀하게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도 계실란가 모르겠어요. 네? 청년들 가운데 교회에 무슨 큰 부정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해가닥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있었는가 몰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접 제가 본 겁니다. 제가 뭐 저주를 퍼붓거나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직접 봤어요. 네. 어떤 사람, 이놈의 교회당 확 불질러 본다 했던 사람 병들어 죽는 걸 봤습니다. 교회 돈에 손을 댔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돈에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그 자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교회 봉고차는 새 겁니다. 자기 봉고차는 헌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교회 새 타이어하고 자기 헌 타이어를 바꿔 낀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이야,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손해 끼치고 피해를 주고 했는데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두루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집에 혼자 계셔요. 그게 낫습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교회가 어떻네 하면서 대적하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당합니다. 예, 반드시 그거 자기가 다 받아요. 예, 그건요, 배은망덕이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전 목회하면서 직접 봤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 밑에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거,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로또, 돈벼락, 부자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한 가지 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딱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시편 84편을 봅니다. 이 말씀 참 좋아요. 시편 84편 1절.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찬양도 있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좋습니까? 참새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교회 안에 내 자리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찬송가에 좀 넣으면 좋겠어요. 559장으로. 네. 교회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쭉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네, 군대가 가기 싫었어요. 뭐 군대가 힘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이 또 보내시더라고요. 저 멀리. 그래서 춘천으로 이제 가서 백이보충도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춘천교회를 들렸습니다. 춘천교회 들려서 인사하고 전화번호 하나 받아서 홍천에 가서 이제 사단 배치를 받고 홍천에, 강원도 이제 홍천의 11사단에서 근무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받은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죄송한데 내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나 좀 데리러 와주세요. 속도 없죠. 근데 그 형제님이 오셨어. 차를 가지고. 그분이 문경호 목사님이요. 지금 보니까. 저를 태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 걸리니까 제가 홍천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위수 지역 이탈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에 타고 춘천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한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서 휴가증을 많이 받아서 휴가를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기자랑 할 때 올라가서 개그도 하고 개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그를 쫙 짜가지고 제가 개그를 했더니 사단장 표장을 주더라고, 휴가증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왔다 가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가고 싶다. 그 마음.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딱 머물러 계셔야 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왔다만 가면 안 돼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2번, 3번 들으셔야 돼요. 뭐 유명 강사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2번, 3번 듣고 그것도 시간 나면은 다른 거 들으시고, 그리고 수요 말씀을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20몇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것도 또 물론 이제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상한 걸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수요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교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수요 말씀 잘 안 들으면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교회가 또 해외 교회가 말씀으로 딱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지 않으면은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피곤해서 뒤로 처지고 아말렉에게, 육신에게 잡혀 먹힙니다. 잘 드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힘이 있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공급을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기름 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거 끌고 다닐 겁니까? 밀고 다닐 겁니까? 아이폰, 최신 아이폰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계속 충전하지 않습니까?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공급이 딱 중단되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